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혹시 제 발음이 조금 명확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 알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잖아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고 또 아마 이해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성공한 사업가가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제 신앙의 상담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사님, 저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그게 뭐냐면요, 내 인생에 내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내 것입니까? 혹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그럼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입니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방송실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보통 흔한 속담으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은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사용하길 원하셔서 그것을 내게 잠시 맡겨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부를 할 수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해보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정말 내 것은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주신 것은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영원토록 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든지 탐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더 가지러 가셔도 돼요. 왜냐? 그 독생자 예수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나의 목숨조차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독생자 예수만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한 그때에 우리는 사용 또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이제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출애굽기 기록된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가시던 감람산 바로 근처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어에서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벳, 합성어기 때문에 이 벳단위가 아니라 벳이 디귿이 밑으로 가고 안이입니다. 벳안이죠. 근데 이 안이라는 단어가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동네를 항상 습관처럼 가시던 그 감람산과 똑같이 베다니에도 자주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에는 여러분 보면 이 누가 살고 있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라. 여러분 이 베다니에는 한 가정이 있는데요. 가난한 마을이라 그랬어요. 그 가난한 마을 가운데 한 가정이 있는데 보니까 얼마 전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주 들르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뭔가 모르겠지만 이 엿새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이걸 뭔가 부각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잔치할세.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라비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지금 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우리가 뭔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구나. 좀 식탁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거대하게 이렇게 잘 벌여야 되겠구나라면서 뭔가 지금 이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이 잔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르다는 뭘 하죠? 음식하는 준비를 해요. 음식하는 준비를. 그리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과 식탁에 함께 앉아 있어요. 또 마리아는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쫑긋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마르다예요. 마르다. 여러분 간혹입니다. 간혹 이제 어떤 교회들에서 이걸 심각하게 이렇게 다루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너는 도대체 무슨 과냐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너는 마르다 과냐, 마리아 과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자냐, 아니면 음식하기만을 기뻐하는 자냐? 어떠한 자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집에 유하시지 않아요. 죄인들의 집에 유하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뭐 하시죠? 식탁을 가지세요. 항상 예수님은 먹는 걸 놓지 않으세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누구와 함께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또 피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피자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조각조각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떼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나눠 먹기 쉽게끔 되어져 있는 게 피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갑자기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 내용을 잠시 소개해 주자면 이와 같아요. 목사님,
제가 주일마다 교우들 애찬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기쁨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일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하죠. 이거 하나님의 기쁨된 일이죠.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매주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애찬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딱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또는 이분들의 수고를 정말 내가 항상 간직하고 있고 내가 표현해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것도 특별히 뭔가 좀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우리 좀 항상 수고하시는 애찬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좀 우리가 좀 감사하다라고 우리 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유경 사모님이 계신데, 예, 잠시 그냥 얼굴만 살짝 내가 사모다 이렇게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예, 저분이 제 아내 우리 정유경 사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여옥 권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김여옥 권사님, 예, 또 앉아주시고 우리 이상식 권사님. 예, 제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정미 집사님, 예, 네. 그리고 우리 이민선 집사님. 근데 우리 조순덕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조순덕 집사님. 잠시 어디 예. 그리고 수요일마다 또 애찬을 준비하시는 이성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 안에 마르다가 없으면 밥은 누가 해주냐?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식탁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 드리면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매 순간 식탁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겠어요? 식탁의 자리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니캉네캉 남이가가 아니라 식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달들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형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식후란 뜻이거든요. 밥 먹었냐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예. 건달들도 니캉네캉 남이가,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애찬을 여러분 예배가 마치시면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래요. 네. 이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마르다가 많이 외로웠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예.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텐데 집중하는 것은 꼭 나사로와 마리아가 다 조명을 받는 것 같지만 집중되는 것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상철 목사가 영광을 다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집중하고 계세요. 네.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도 우리 항상 애찬을 준비하시는 또 우리 방송실이든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우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하반부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 꼭 등장하지 않아도 될 인물이 등장하는데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뭔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왜 여기 이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가 왜 꼭 나사로라는 것을 한 명을 지목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기도 하고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를 대물려 받은 그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도 원래는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자였어요. 그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된 거죠? 다시 살아나고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죽은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재 지을 죄나 아니 미래 지을 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이게 머리로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게 그렇구나라고 끝나요. 근데 이게 언젠가 내 심령 가운데 박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축복과 감사가요 내 삶 가운데 그냥 이게 휘몰아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콧노래가 나오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일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아니 인류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를 이 식탁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의 삶 가운데 저는 있길 원해요.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 이 기쁨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정죄도 슬픔도 아픔도 낙심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그를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러분 갑자기 이제 마리아라는 또 한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는 3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요 예수님의 그 발에 깨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대략 오늘날 이제 환율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통 이제 한 해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 향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가운데도 결국은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도 간혹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만한 정말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때 만약에 한 명의 영혼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쳐요. 여러분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깝습니까? 물론 3천만 원 돈이 작은 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우리는요 간혹 이걸 따질 때가 있습니다. 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리. 그게 그 돈의 가치가 맞냐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여러분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게 맞냐, 저 일을 하는 게 맞냐라는 상대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예산이나 돈을 투자를 할 때에는,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투자가 들어갈 때에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그 물질이든 힘이든 에너지든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한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같은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무엇을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저희 교회는 여러분 매주, 아니 우리 특히 이상욱 전도사님이 정말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봐도 전도사예요. 전도 열심히 하면 전도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토요일마다도 항상 전도하러 가고, 또 매달 우리가 저기 아랍에 있는 무슬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두 명의 선교사님에게 선교비가 나가고, 그 돈 솔직히 그 돈만 우리가 아껴도 8년이면, 예, 저희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8년 되지 않았습니까? 뭘 하나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건물을 올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물론 살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명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 거룩한 낭비가 정말 우리가 주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마리아와 같은 거룩한 낭비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절대적 가치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상대적 가치라 그랬어요.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내 눈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 절대적 가치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아요. 천국은, 자, 이 사람 보니까 천국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농부인데 이 길을 가다가 이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자기만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밭이 100만 원짜리라고 쳐요. 땅값이. 예. 100만 원인데 그 보화가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예. 근데 집이 만약에 10억이에요. 내 집을 10억을 팔아서 그 밭 100만 원짜리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왜 맞죠? 그렇죠. 예. 1000억을 버니까 정확해요. 예. 저는 우리 일규 학생이 그런 절대적 가치를 만나기를 소망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절대적 가치가 내 눈에 언젠가는 보이기 시작한 그때가 와요. 그때가 올 땐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 가치 가운데 이것이 얼마냐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요. 예. 빨리 가서 집을 팔아야죠. 왜냐? 내가 1000억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절대적 가치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소유한 자가 여러분, 아유, 내 집값이 10억인데 그 10억 아까워 죽겠네.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누가 그런 어리석은 고민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내가 절대적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야, 누가 잘했냐 못했냐, 너는 마리아 과냐 마르다 과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한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탐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진실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발견한 거죠?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바울의 그 청년의 삶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학문이고 나는 이 유다 집합 가운데 베냐민 집하고 나보다 뛰어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백그라운드 배경이 나보다 뛰어난 자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 가운데 그것보다 나를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절대적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발견해요. 그때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얻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여러분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예수의 힘이 너무 약해요. 절대적 가치의 영향력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너무 힘이 약해요. 그러면서 맨파워, 머니파워, 여러 가지 지식만 난무하지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의 절대적 가치 힘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 알지. 목사님 예수 얘기 뭐 하루 이틀 그만하세요 예수. 그런 이야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하라. 교회 와서. 교회에서 예수 이야기 듣죠 여러분. 전에도 아깝지 않은 게 여러분 예수예요. 여러분들 어떤 밭에 만약에 억만금을 가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밭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 100명이 만약에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하면 바보지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절대적 가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누구의 행위가 옳으냐 그러냐로 보면 안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정말 예수가 맞냐. 그 절대적 가치를 발견한 그 마리아는 향유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집에 무슨 냄새가 가득하죠?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옥합을 깨뜨려. 여러분 집에 여러분들 방 안에 한번 향수를 한번 깨뜨려 보세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 몇 주는 아마 향수 냄새가 방 안에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원래 여러분 이 집은 어떤 냄새가 났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똑같은 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바로 12장 바로 한 장 전이죠. 자 11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원래는 이 집은 어떤 냄새가 났습니까?
죽은 시체 냄새, 향 냄새가 났던 집이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이 집에 그 옥합의 향유를 깨트린 그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네.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네, 이 7절 말씀만 보게 되면 그냥 그것을 간직하래요. 이렇게만 우리가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한 여인이 절대적 가치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겼던 그 상대적 가치를 이제는 배설물 같은 존재예요. 그 향유는 3천만 원이든 뭐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절대적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깨트릴 수 있어요. 깨트립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들마다 기억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한 거죠? 예수님의 장례, 곧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절대적 가치가 보여지기 시작했고 내가 그것을 붙잡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 내가 매이는 곳은 상대적 가치에 내 삶에 더 이상 매료되고 마음을 중심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이 천국을 샀기 때문이에요. 나의 속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인생을 마리아와 같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같이 각자의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시든 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고 이 향기가 저는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